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기 위해서 준비한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삶, 다윗의 순종과 발람의 탐욕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다윗과 발람의 삶을 비교해 봄으로써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인지를 저희들이 살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과 발람은 동시대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 더 앞선 사람이죠? 발람은 출애굽 당시에 이제 이방 대언자였고 그 한참 뒤에 이제 이스라엘을 통일을 했던 첫 번째 왕으로서 다윗이 이제 등장하고 있는데, 다윗은 비록 다윗 역시도 완벽한 그런 하나님의 뜻에 따른 삶을 살았던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는 이런 평가를 받는 하나님의 뜻에 따른 삶을 살았던 사람으로 대표적인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에 반해서 이 발람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굉장히 말과 이런 겉모습은 화려했지만 그 속마음은 완전히 정반대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삶을 사는 사람으로서 아주 대표적인 사람으로 성경에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사람이 있다. 이 두 사람의 삶을 저희들이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비교해보는 이런 시간을 갖고자 이제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자, 먼저 유한한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생애에 있어서 진정한 성공의 기준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진정한 성공의 기준. 즉 진정한 성공의 기준은, 즉 인생의 성패는 세속적인 성취나 또한 소유의 크기가 아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 앞에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태도로 굴복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제 포장하고는 하지만 정작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이 우리의 열망과 충돌하게 될 때 드러나는 그 내면의 반응이야말로 우리의 영적 실체를 가감없이 보여주는 시금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두 인물의 이제 극명한 대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대하는 두 가지 근본적인 태도를 저희들이 이제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나의 선한 계획이 하나님의 거절을 만났을 때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고귀한 순종의 자세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둘째는 나의 탐욕이 하나님의 경고를 만났을 때 나타나는 치명적인 영적 기만의 태도를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윗은 자신의 가장 고결한 꿈이 주님에 의해 가로막혔을 때 오히려 그 거절을 찬양의 제단으로 바꾸었습니다. 반면에 발람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명확한 금령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망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전인숙적으로 해석하며 파멸의 길로 치닫는 폭주를 멈추지 않았던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를 통해 우리는 단순히 이 본문의 교훈을 이제 나열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내면에 깊숙이 자리 잡은 동기를 점검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이 무엇인지 정의를 내리고자 합니다. 이제 먼저 자신의 열망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앞세웠던 다윗의 거룩한 순복을 우리가 먼저 고찰해 보겠습니다. 자, 다윗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가장 찬란한 왕권을 누린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위대함은 그가 정복한 영토의 넓이가 아니라 그가 품었던 마음의 중심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인생의 폭풍우가 지나가고 사방의 대적으로부터 안식을 얻었을 때 그 평온의 시기를 육신의 안락을 위해 소진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전략적인 도약의 기회로 삼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기하 7장 1절과 2절에 바로 그 다윗의 영적 민감성을 예리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먼저 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사방에 있는 왕의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그에게 안식을 주심으로 그가 자기 집에 앉아 있을 때라고 1절에서 말씀하시고 2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대언자 나단에게 이르되 이제 보라, 나는 백향목집에 거하나
하나님에게는 휘장 안에 거하는도다 하매. 이거 지금 누가 한 얘기입니까? 왜 다윗이 모든 전쟁을 끝나고 안식하고 있을 때 자신의 안식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점입니다. 바로 다윗의 고민은 나 자신만의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처소에 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누리는 이 백향목의 궁전의 화려함 속에서 여전히 초라한 장막에 머물고 계신 하나님의 언약궤를 떠올리면서 아주 거룩한 부끄러움을 느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로 이 다윗의 이 모습은요, 이 다윗이 수립했던 정권의 정통성을 세우려는 정치적인 수사가 아닙니다.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고자 하는 또한 이기적인 야망 또한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순수한 열망,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피조물의 지극한 사랑에서 비롯된 거룩한 동기였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셨을까요? 기뻐하지 않으셨을까요?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기 6장 8절과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내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할 마음을 품으니 내가 그 일을 할 마음을 품음으로 잘하였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그 집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자, 이거는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다윗아, 네가 언약궤를 바라보고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그 마음은 굉장히 나를 기쁘게 한 아주 잘한 그런 동기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한다 못한다? 건축하지 못한다 라고 아주 명확하게 명시적으로 명령을 내려주셨던 것입니다. 자, 이때 이 다윗이 어떤 모습을 하나님께 이제 보이고 있는 것이 가장 관건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노라고 하는 이 응답에 대해서 다윗은 성숙한 포기의 모습을 이제 보여줍니다. 즉, 다윗이 정말로 선한 동기에서 출발한 아주 귀한 계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서는 언제나 오케이가 아니라 언제나 노라고 하는 이런 거절의 반응으로 올 수도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17장 4절 말씀에 가보니까 거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고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나를 위해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평범한 인간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것은 좌절이고 실패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자신의 계획이 하나님의 시간표와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는 성숙한 포기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는 하나님의 거절이 자신에 대한 거부나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경륜 속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의 차이임을 똑똑히 분별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을 지으라는 명령을 주신 것이 아니라 백성을 다스리고 주변 사방에 있는 대적을 물리치라는 명령을 주셨음을 사무엘기하 7장 9절에서 명확하게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은 비록 자신의 꿈이 꺾인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면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을 기꺼이 수용을 했던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러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다윗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거절을 들은 직후의 태도에서 정점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무엘기하 7장 17절 이하를 보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거절을 들었을 때 다윗이 불평하거나 낙담하는 대신에 사무엘기하 7장 18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 이제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이에 다윗 왕이 들어가서 주 앞에 앉아 이르되, 이게 무슨 모습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겠다고 이렇게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세를 취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기하 7장 18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오.
오 주 하나님이여 내가 누구니이까 내 집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나이까. 여러분 여기서 다윗의 어떤 모습이 보이십니까? 자신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기도 응답이 하나님으로부터 노라는 응답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반응에 불평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아 그렇군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희 집에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존재적인 미천함을 철저히 인식하고 지금까지 받은 모든 은혜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임을 시인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문을 통해 장차 이루실 영원한 언약을 듣고 오히려 감격을 하면서 자신의 계획이 무산된 것에 대해 한마디의 원망도 섞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참되며 그분의 약속이 영원하다는 사실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기하 7장 28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제 오주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은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선한 일을 주의 종에게 약속하셨으니.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바뀌어 있습니까? 굳건합니까? 아주 굳건함을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 중단이 되었을지라 할지라도 다윗은 그 자리에서 엎드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이런 겸손한 순복이 그를 뭐라고 이제 칭하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남게 한 핵심 비결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도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기도에 노라고 하셔도 우리의 절대적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흔히 내가 시작한 일을 내 손으로 끝내야만 우리는 진정한 성공이다라고 이렇게 오해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은 한 세대의 생애를 넘어서 공동체와 다음 세대를 통해 완성되는 거시적인 연속성을 가진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주역이 아님을 깨달았을 때 조연의 자리에서 가장 빛나는 헌신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내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한번 따라 내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이게 진짜 성숙된 믿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배우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는 이 하나님의 통보를 받았을 때 사역을 포기했을까요?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사역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아들인 솔로몬이 이 거룩한 계획과 과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아주 완벽한 토대를 이루는 예비 사역을 준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역대상 22장 5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거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반절에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연약한데 주를 위해 건축할 집은 지극히 장엄하여 명성과 영광을 두루 모든 나라에 떨쳐야만 하리니.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그 집을 위해 예비하리라 하고 죽기 전에 이렇게 풍족하게 예비하였더라.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비록 내 때에 내가 원하던 그것이 이루지는 못하겠지만 누가 이루도록 지금 다윗이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 아들 솔로몬을 향해 통해서 그 내가 꿈꾸었던 것을 이루도록 자신이 헌신하고 예비하는 모습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석공들을 모으고 문들과 이음새 쓸 쇠를 풍족히 준비했으며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녹과 백향목을 쌓아두었다고 역대상 22장 2절과 4절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영광의 주인공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후임자가 영광스럽게 사역할 수 있도록 자신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서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쉽겠습니까?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이런 영적인 독선을 타파하고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누가 하든 상관없다는 욕망이나 행위의 주체로서 나 자아를 버리는 귀한 헌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참된 영적 권위는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데서 나온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자신의 꿈이 멈춘 자리에서 타인의 비전이 꼽힐 수 있도록 자신은 징검다리가 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런 태도야말로 오늘날 우리에게 중대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일에도 이토록 진심을 다해 예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번 스스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예비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만 다윗의 예비는 그가 직접 성전을 건축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경륜을 신뢰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였던 것입니다. 자, 이제 이와 같은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다윗의 고귀한 순복과 대조적으로 입술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그 마음은 탐욕으로 가득 찼던 이 발람의 파멸적인 길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다윗과 정반대로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살았던 발람이라는 사람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발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종교적인 수사와 내면의 탐욕의 결합을 했을 때 발생하는 아주 영적 기만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방인 대언자로서 특별히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특권을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도구로 전락시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베드로후서 2장 15절과 16절에 그 발람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였으나 대언자의 미친 것을 막았느니라. 그 사람의 삶은요, 한마디로 어떻게 요약될 수 있습니까? 의가 아니라 불의의 삭슬 사랑했던 탐욕스러웠던 대언자였다라고 그의 인생을 이렇게 짤막하게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발람의 말은 겉으로만 보게 되면 매우 경건하고 위험이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민수기 22장 18절에 가보게 되면, 여러분 민수기 22장 18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민수기 22장 자, 민수기 22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발락이라고 하는 그 모압 왕의 그 지도자가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발람에게 이제 다가가는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데, 발람이 발락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자기 집을 은금으로 가득 채워 내게 줄지라도 나는 주 내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서 적은 일이든 많은 일이든 할 수 없노라. 여러분 이 말만 들으면 어때요?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죠? 나는 그 어떤 금과 은과 물질을 가져다 준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은 내뱉었지만 그의 마음은 어떻다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말을 겉으로만 보게 되면 얼마나 거룩한 고백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주 내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자신의 확고한 신앙을 과시하는 듯 했지만, 그러나 그의 행동은 그의 말과 완전히 정반대였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미 하나님의 뜻이 가지 말라라고 확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압 왕에 본한 그 신하들에게 19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원하건대 너희도 이 밤을 여기에서 묵으라. 그러면 주께서 내게 무슨 말을 더 하실지 내가 알리라 하더라.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아주 분명하게 와 있습니다. 가지 말라. 그런데 이 발람은 뭐가 탐냈던 겁니까? 금과 음이 탐이 나서 여기에 머물러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한 번 더 물어봐 줄게 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억지 응답을 구했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욕망에 맞추어서 굴절을 시키려던 아주 사악한 시도가 담겼던 것입니다. 그의 입술은 하나님의 주권을 노래했지만 그의 심장은 이미 점치는 대가의 무게에 눌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발람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냐면 유다서 11장 말씀을 가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이 가인의 길로 갔고 대가를 위해 발람의 잘못을 따라 탐욕스럽게 달려갔으며 고라의 반역 가운데 멸망하였도다 라고 발람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14절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계시록 2장 14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은 이 발람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서 어떤 이런 그 나쁜 짓을 했는지 여기에 아주 간략하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1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몇 가지 있나니 이는 거기에 발람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내게 있기 때문이라. 그가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게 하고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을 먹게 하며 또 음행하게 하였느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발람이 직접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으니까 모압 왕에게 힌트를 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음행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도록 이렇게 유혹했던 그 대언자, 그 이방 대언자가 발람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발람의 비극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너무나 잘 알고도 있음에도 자신의 욕망을 위해 그 말씀을 수단한 조건부 순종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행태는 결국 영적인 안목을 가리고 파멸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아셔야만 됩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허용을 자신의 정당한 근거로 삼았지만 그것은 사실 그를 향한 마지막 심판의 덫이었습니다. 민수기 22장 20절에 그 발람의 죄악을 아주 예리하게 드러내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오거든 그들과 함께 가라. 자, 이 말씀을 자세하게 뜯어보게 되면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허락이 조건부 명령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조건부 명령입니다. 즉, 발락의 신하들이 너를 부르러 올 때까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기다려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신 것이고, 바로 발람의 마음을 테스트하려는 최후의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표를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는 이 킹제임스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오거든 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은요, 바로 조건부 명령으로 그들이 다시 와서 부를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라고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데, 개역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이라고 해서, 이것을 일반적으로 이제 많은 목사님들과 주석이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이 발람이 가는 것을 허용하신 것으로 이렇게 오해하기 쉽다라고 이제 주석을 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면상으로 보게 되면은 도대체 하나님께서 발람이 뭘 잘못을 했는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었는데,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 본문과 정확하게 비교해서 보니까 너를 부르러 오거든이라고 했지 너를 부르러 왔거든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 간단한 차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어지십니까? 즉, 여기서 주목해야 될 표현은 바로 부르러 오거든이란 조건부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즉, 이는 발람이 이미 마음으로 결정한 탐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최후의 시험 조건이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 발락의 신하들이 아침에 다시 와서 발람을 찾고 부른다면 그때 비로소 움직여도 좋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확한 뜻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발람은 어땠을까요? 그 신하들이 오지도 않았는데
아침이 되자마자 다 준비를 하고 오기도 전에, 하나님의 조건에 충족되기도 전에 나귀의 안장을 얹고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 22장 21절과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얻고 그가 갔으므로 하나님의 분노가 타올라서. 왜 하나님이 분노하신지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렇게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 속에 담긴 조건과 경고를 무시한 채 탐욕 때문에 오로지 목적지 모함만을 향해서 폭주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척하면서 실상은 자신의 정욕을 따르는 이 기만적인 행동이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켰던 것입니다. 자, 발람은 결국 하나님의 가지 말라는 1차적인 명령을 무시하고 억지 응답을 구한 결과 결국 재물의 눈이 어두워서 참 안타깝게도 나귀보다 못한 영적인 상태에 빠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막으셔서 입으로는 축복을 쏟아냈지만 속으로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한 사악한 꾀를 내어 미디안 여인들과의 음행을 조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31장 16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죠. 민수기 31장 16절 말씀. 자, 이제 발람이 어떤 일을 행하는지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조언에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유혹하여 부올의 사건에서 주께 범법을 저지르게 하였고 이로써 주의 회중 가운데 재앙이 있었느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재앙이 있었던 게 누구 때문입니까? 발람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즉 발람의 탐욕 때문이었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발람이 죽었을 때 민수기 23장 10절 말씀에 발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의로운 자의 죽음으로 죽기 원하며 나의 마지막 끝이 그의 마지막 끝과 같기를 바라노라. 이 발람이 어떻게 죽기를 원한다고요? 의로운 자처럼 죽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소망을 했지만 그의 실제 끝은 어땠을까요? 매우 비참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됩니다. 그는 의로운 자의 죽음을 맞이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대신에 그는 미디안의 5왕과 함께 엘르아살 아들 비느하스의 칼날 아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민수기 31장 8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탐욕으로 시작된 그의 폭주는 칼로 끝맺는 심판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예화 하나를 이제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이제 간단하게 좀 정리를 좀 하고 싶습니다. 여기 이제 이 예화는요, 멈추지 않는 기관차와 철길 변경원에 관한 이런 예화입니다. 자, 우리 인생을 거대한 증기 기관차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관차의 엔진은 나의 꿈과 계획이란 뜨거운 연료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차는 굉음을 내며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 멀리 철길 변경원이 이렇게 붉은 깃발을 이제 흔들면서 정지 신호를 보냅니다. 뭘 보냈다고요? 왜 정지 신호를 보낼까요? 뭔가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철길 변경원이 정지 신호를 보낸 겁니다. 이 길은 위험합니다. 멈추거나 방향을 틀라고 이렇게 이제 외치는데 이것은 마치 창조주 하나님의 음성과 같은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에서 이 정지 신호를 보았을 때 아무리 열차의 속도가 붙었을지라도 즉각 온 힘을 다해 브레이크를 밟은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쇳소리가 나고 밖에서 불꽃이 튀는 고통스러운 멈춤이었지만 그는 이 열차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의 신호에 순응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며 급정지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열차에 실린 금과 은과 백황목 자재들을 모두 다 내려놓았습니다. 자신이 직접 목적지까지 운전하지 못하더라도 다음에 솔로몬이라는 열차가 그 자재들을 싣고 안전하게 달려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전과정을 예비하는 이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자, 반면에 발람은 어떠했습니까? 발람은 그
정지하라는 붉은 신호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이 신호는 아마 내가 조금 천천히 가라는 뜻일 거야. 혹은 내가 일단 이 구간만 통과하면 엄청난 보상이 기다리고 있어 라고 아주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해석을 하면서 오히려 가속 페달을 밟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보일러의 압력이 한계치에 다다르고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오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이 붉은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달린 발람의 기관차는 휘어진 철로를 이기지 못하고 탈선하여 절벽 아래로 추락하고 마는 이런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열차는 지금 누구의 신호를 따라서 여러분 움직이고 계십니까? 내 계획이라는 기관차를 멈추지 못해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넘어서 폭주하고 계신 분은 없습니까? 바로 다윗의 거룩한 브레이크는 생명을 살리는 순종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반면에 발람의 탐욕스러운 가속은 자신의 영혼을 파멸시키는 반역 페달이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황혼기에 우리 비석에 새겨진 한 문장이 어떻게 기록되기를 여러분 진정으로 원하십니까?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높은 자리에 올랐으며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고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 그것이 기록되기를 원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유일한 가치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했느냐 안 했느냐로 판명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사도행전에 가보게 되면은 그 다윗의 파란만장했던 인생을 단 한 문장으로 완벽하게 요약을 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36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오. 이는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기 세대를 섬기다가 잠들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비록 완벽한 삶을 사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기 세대를 섬기다가 죽었다라고 이렇게 그의 삶을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삶을 요약해 보니까 다윗의 삶이 어떻게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다윗은 자신이 주역이 되려 고집하지 않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는 자기 세대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분량만큼 신실했고 하나님의 거절 앞에서 감사함으로 멈췄으며 다음 세대를 위해 기쁘게 예비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 아래서 안식하며 평안히 잠들었습니다. 반면에 발람은 입술로는 거창하게 의로운 자의 죽음을 노래했지만 실제 그 사람은 불의 삭슬 쫓는 배교자의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는 거룩한 죽음을 감행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두 인생의 길이 놓여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거절 앞에서 감사하며 다음 사람을 위해 기쁘게 예비하는 다윗의 길이 있는데, 이 길을 여러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명확한 뜻을 알고도 내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발람의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노는 우리를 향한 거절이 아니라 더 크고 놀라운 섭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계획이 멈춘 자리에서 하나님의 더 큰 집이 세워짐을 신뢰하시고 오직 우리 주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의 삶의 유일한 나침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 세대를 섬기는 삶을 잘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